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1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말씀하실 때 크게 보면 두 파트로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가 모두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는 정복한 땅을 분배해줘요. 너는 이 땅 가져라. 너희는 여기 살아라. 분배하는 거예요. 정복이 중요한가요? 분배가 중요한가요? 정복을 해야지 분배를 하지. 정복이 중요하다. 근데 정복은 했는데 분배가 제대로 안 되면 이제 완전히 싸움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분배를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분배하셔요. 어떻게 분배하시냐면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세요. 그런데 이제 정복을 시작한 것이 6장이에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7장, 8장은 아이성을 정복하고 한 번은 패배하고 한 번은 이기고 9장에 가면 기브온 거민이 속이고 와서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는 바로 그런 일이 있고 또 10장에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남방 왕들을 이제 전쟁에서 그들을 깨뜨려버리고 승리하는 사건, 그리고 11장에는 하소람과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북방 왕들 다 연합되어진 그 북방 왕들을 다 이제 정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장은 가나안 땅을 친 것을 다 요약을 해놨어요. 오늘 이제 13장서부터 이제 24장까지는 분배, 제비 뽑기 이런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 땅이 있고 요단 서편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 동편 땅을 주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요단 서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땅을 준다. 이러니까 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가 만만해요. 우리 어떤 땅 갖게 될까? 우리 자손 대대로 물려줄 땅, 좋은 땅이었으면 좋겠다. 넓은 땅이었으면 좋겠다. 기름진 땅이었으면 좋겠다. 각자가 다 이렇게 원함이 있겠죠?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말씀도 뽑고 그러면서 다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하고 좋은 말씀이면 좋겠다. 원래 다 좋은 말씀인데 아무튼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뽑습니다. 하나님은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그 일의 결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떤 땅을 줄까 하는 것에 대한 원칙이 있어요. 누구에게는 어떤 땅을 줘야겠다. 누구는 어떤 땅 주리라. 이런 원칙이 있어요. 다 좋은 땅을 받고 싶죠.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원칙을 세워놓고 땅을 분배하시려고 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산 지파 또는 그 지파에서 하나님께 아주 충성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일을 한 그러한 사람이 있는 지파, 좋은 땅 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만 철저하게 믿고 의지한 그런 지파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주 최상의 땅을 줘요.
그게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한 번 잘했다고 해서 당장 상 주고 한 번 못했다고 당장 뺏어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날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갚아주는 날이 잘했으면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잘못했으면 뭘로 갚아주세요? 형벌로 갚아주시고 진노로 갚아주시고 뭘로 갚아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거 받고 싶어요? 대답을 안 하시면 안 주실 수가 있는데 입을 가만히 다물고 계시는 거는 뭐야? 자, 눈을 뜨시고 벌써부터 하나님을 만나느라고 깊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잠깐 보세요. 지금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받고 싶으세요? 형벌로 받고 싶으세요? 상급으로 받고 싶죠.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그러면 그 상급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상급으로 받을까요? 말씀대로 충성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 안 믿는데 어떡하면 좋아. 나 혼자 믿는데 혼자라도 더 주님 앞에 충성하세요. 여기 성경 보면요 그 지파 전체가 다 충성했다 이런 건 사실 잘 많이 안 나와요. 그런 거는. 그런데 충성하는 대표자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지파를 그냥 부어주셔요.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 그 지파를 하나님 꺾어버릴 수가 있어요. 죽지는 않아. 이 나무를 확 잘라버려서 전부 죽을까요?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모양새가 아주 이상하게 되겠죠. 이 나무도 중간 다 잘라버렸다고 치면 모양새가 이렇게 지금 아주 그냥 소담스럽게 이렇게 되어 아주 이뻐요. 그런데 이걸 막 가위 가져서 막 중간중간 막 잘라버렸어. 막 요만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쥐뜯어먹은 것처럼 돼가지고 이게 이쁘지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제비를 사람이 뽑아도 일의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근데 여호와께서 어떤 걸로 제비를 결정하시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보고 결정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얘는 평생 어디 가든지 얻어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나요? 가는 곳마다 얻어먹고 가는 곳마다 먹을 복이 있어서 그냥 이 사람도 뚝 떼어서 주고 저 사람도 뚝 떼어서 주고 그냥 먹다 말고 그냥 남은 거 반쪽이라도 얻어먹고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나요? 먹을 복이 많아서 좋은가요? 그래서? 아니면 베풀고 나눠주고 머리 되고 위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나요?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러나 자녀가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도 아이고 나 좀 줘, 내놔, 좀 나 좀 나눠줘, 아이 그거라도 줘 이렇게 받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주고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시간도 나만을 위하여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중심. 여러분 이런 그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하나님이 그 지파를 축복을 주세요. 그런 게 참 많이 나와. 우리는 자녀들이 어쩌든지 머리 되게 해주시고 위가 되게 해주시고 이러면서 정작 우리의 삶은 그냥 어떻게 내가 안 하면 좋을까? 어떻게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안 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려고 할 때 좋은 몫을 내가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겠다.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손해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육신의 힘으로도 그렇고 시간으로도 그렇고 에너지로도 그렇고 물질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내가 할 만한 거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하고 나 그 이상은 못해. 이것은 뭐냐면 종교예요. 믿음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종교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이에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게 해주세요. 나로서는 힘들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항상 보시고 항상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님이 모른 채 하시는 게 아니라 개입해요. 간섭해. 하나님께서 막 간섭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데리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온 사람이 시작 여호수아라고 다 말하구만. 예, 여호수아.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앞장서서 전쟁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 아유 다 맞았어. 이렇게 여호수아야.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그 앞서야 되는 인정받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라고 또 다 말을 하네. 아유 여호수아. 이렇게 똑같은 말을 자꾸 물어보니까 다 알아버렸네. 여호수아예요. 자 그러면 14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이제 분배해 주시지만 땅 분배에 앞서서 이제 뽑힌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중심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땅을 분배해야 돼. 그런데 누가 맨 처음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맨 처음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을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제일 앞에 나오거든요. 누구라고 그래요? 엘르아살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님. 이 엘르아살은 누구냐면 아론의 셋째 아들입니다.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그 광야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불을 여호와의 불을 쓰지 않고 번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도 붙여야 되는데 번제단의 불 아니고 다른 불을 쓰다가 죽었어요. 둘 다. 제사장님들도 그렇게 죽을 수 있나요? 예, 이거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아론의 두 아들이 죽고 아론은 대제사장님이었고 셋째 아들, 넷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렇게 있다가 아론이 대제사장님이 죽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된 사람이 엘르아살이에요. 자 보십시다. 그 엘르아살과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엘르아살 맨 앞에 나왔어요. 누군데? 대제사장님.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말했어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까지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전쟁할 때도 제일 앞장서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항상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일을 하실 때 누구를 앞장 세우냐 하면 대제사장님이 제일 앞에 리더가 돼요. 그러니까 영도자는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영도자는 여호수아예요. 근데 영도자보다도 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붙들림 받고 쓰시는 대제사장님은 엘르아살이에요. 엘르아살이 먼저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사건 속에서 제일 앞장선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이제까지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뭔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앞장 세우는 그가 대제사장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대제사장은 도대체 뭔데 그래? 대제사장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고 또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는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앞장서서 나오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각 지파의 족장 리더들이 한 명씩 해서 다 모여가지고 같이 이것을 이제 지파를 그 땅을 분배받는 그 사건이 이제부터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을, 이 기업을 분배하는데 이제 분배 담당자들을 세운 거죠. 땅을 분배한다고 해서 전부 다 나 이 땅 가질래요, 나 저 땅 가질래요, 난 싫어요, 나 더 좋은 거 줘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일을 할 때는 딱 리더가 있고 리더가 또 그 연합해서 함께 일할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힘세다고 해서 이 땅 내 거야 칼 꽂아놓고 오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놔둬 이렇게 하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이 이제는 동족 상잔의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제 12지파의 족장들도 다 오게 하고 그리고 또 근데 12지파가 아니야 사실은 2지파 반은 그 요단 동편을 차지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안 갖겠다고 했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을 안 갖겠다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아이고 뭐 내가 직분 뭐 아이 괜찮아 안 해 뭐 아이 나 부역장 안 해 아이 나 뭐 안 해 사명장 안 해 아이 됐어 나 그냥 내가 하는 일을 할 거야 이렇게 할지 몰라도 그는 이 영적인 걸 몰라서 그래요. 지금 2지파 반은 주겠다고 해도 그거 싫대. 나는 요단 동쪽이 더 기름지고 더 너무너무 좋아. 보기에도 좋고 나 이 땅 차지할 거야. 2지파 반이 그렇게 차지를 합니다. 자, 우리 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여러분 보세요. 9지파 반지파래요. 원래 이스라엘은 그 모두 몇 지파죠? 이스라엘이?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몇 명이죠? 응? 그렇지 12명이죠. 12명인데 그 중에서 요단 동쪽에 우리는 그쪽에 차지할 거야. 서쪽 안 가. 그런 지파가 몇 지파죠? 2지파. 그렇지. 시작. 2지파 반. 2지파 반. 그러면 몇 남았어요? 9지파 반만 주면 되죠? 9지파 반.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 분깃을 안 주시겠다고 했어요. 레위 지파는 안 주시겠다고. 한 지파 빼야죠. 몇 지파 남았어요? 8지파 반만 나눠주면 되는데 오늘 보니까 2절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다. 모두 9지파 반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산했더니 8지파 반만 주면 되는데 하나님은 9지파 반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3절 시작.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보세요. 12지파에서 두 지파만은 요단 동편 서편 동편 요단 동편을 차지했어. 그러니까 그걸 빼야 돼. 9지파 반인데 레위 지파는 또 분깃을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레위 지파를 뺐어요. 8지파 반 남았죠. 그래서 그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요셉 그런데 그 요셉 자손은 하나님께서 요셉 한 지파가 아니라 후손 중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아들들 둘을 그러니까 요셉을 두 지파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8지파 반 중에서는 요셉이 들어가 있는데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하나를 주질 않고 요셉 지파를 둘을 주셨어. 그러니까 여기 원래 7지파 반에다가 요셉 지파 하나인데 요셉 대신에 요셉 아들 2지파를 줘서 9지파 반이 되었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 왜 요셉을 2지파를 줬지? 이것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원래 장자는 다른 밑에 있는 자녀들보다 2배를 받아요. 장자는 2배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대 1대 1대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그런데 다 하나씩 받아도 장자는 2개를 받는 거야. 요셉은 장자가 아니에요. 11번째 낳은 아들이에요. 장자는 누구냐? 루벤이에요. 근데 루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짓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보세요. 이스라엘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에요. 그런데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루벤은요 장자 맞이야. 그런데요 그 루벤이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어요. 아버지 침상에다 진흙을 갖다 발랐죠?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첩하고 통관을 했어. 통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루벤은 이렇게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루벤에게 그 루벤이 우두두 꺾여져 나가요. 그건 자기 죄가 루벤을 꺾어버린 거예요. 근데 루벤만 꺾어지는 게 아니고 루벤 지파 이후로부터 루벤의 후손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와. 성경에 선지자 중에도 없고 사사라는 것은 이곳저곳에서 다 사사가 나거든요. 사사 중에서도 루벤 지파는 한 명도 없어요. 원래 루벤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 탁월함의 DNA가 후손들에게 나아가는 건데 루벤이 아버지의 첩과 통관을 함으로써 그냥 완전히 그의 그 축복의 DNA가 와장창 깨져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그 축복의 그러니까 아주 활짝 핀 탁월함이 완전히 꺾어져 버렸어요. 고려 청자라고 해도 그것이 와장창 깨진 다음에는 값이 없어요. 그것처럼 루벤의 축복의 DNA가 다 부서져 버려요. 이후로 성경 자체에 루벤의 후손 중에서는 탁월한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살 것을 결정짓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모님들의 우리 조상들의 삶이 우리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그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고 우리 조상들의 지은 모든 그런 죄악의 그런 DNA를 우리는 와장창 꺾어버리는 자가 축사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대해서 모든 악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 제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루벤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루벤이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여인과 가까이 했다라는 말이고요. 같이 했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유다는 어때? 형제보다 뛰어나고 모든 형제 그 루벤이 원래 탁월했지만 루벤이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끓는 물과 같았어 이래요. 끓는 물. 그 정욕이 막 끓을 때 그 정욕이 그냥 끓어 넘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는 탁월하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후천적으로 꺾어진 거예요. 선천적으로는 대단한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난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유다는 또 어떻게 했어요? 자기 며느리를 그 며느리가 이제 대를 잇게 하지를 않으니까 며느리는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집에 대를 이어야 되는데 해가지고 자기가 기생인 것처럼 이렇게 막 너울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는 그냥 그 유다에게 이렇게 유다가 나 어떡하지? 내가 너랑 자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없다. 외상으로 해드릴게요. 외상으로 했어요. 외상으로 해가지고 그냥 아이를 낳잖아요. 유다는 뛰어난 사람이기는 해서 거기에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요. 주권자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다는 장자의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요셉은 또 어땠어요? 여자 보디발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이 요셉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죄를 범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러고는 그냥 도망쳐버려요. 여러분 지금 다 그런 어떤 이성의 유혹이 지금 다 있어요. 근데 그 이성의 유혹에 그냥 루벤은 자기가 장가를 가려면 얼마든지 가고 다른 여인들도 많이 있는 다른 여인하고 그랬으면 이렇게 자기 후손이 완전히 꺾어지는 그 죄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세상에 자기 성모하고 이런 이상한 상황이 됐을 때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거는 야곱이 그걸 가만히 그때는 말을 안 해요. 근데 죽기 전에 이야기하죠. 너는 탁월하지 못해. 그 후손 대대로 탁월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요셉은 어때요? 이 죄를 이겨요. 승리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성의 그런 어떤 승리가 자손들에게 어떤 복을 주냐면 갑절의 복. 장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장자가 돼서 이 원래는 이 요셉이 하나인데 여기 1인데 요거 8.5가 7.5 더하기 1이라 해야 되는데 요셉의 아들 둘 무다세와 에브라임 해가지고 둘로 다 집어넣어서 복을 두 배로 받아라. 그래서 9집 다 반이 됐어요. 할렐루야. 나 혼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선산을 파는데 이제 돈을 나눠주려고 그래. 나눠주려고 하는데 다 똑같이 나눠줄 거야. 얼마씩 10억씩 나눠줄 거야. 그래서 다 큰 집도 10억, 작은 집도 10억, 셋째 내도 10억, 넷째 내도 10억, 다 10억인데 그 중에 그 11번째인데 그 요셉이 11번째인데 11번째도 10억이어야 되는데 너는 20억 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갑절. 그러면 그렇게 20억 받고 싶어요? 10억 받고 싶어요? 당연히 20억 받고 싶죠? 값이 지불돼야 돼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도 20억 받고 싶은데 나도 20억 받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값을 지불해야 돼. 얼마를 지불해요? 내 몸이 하고 싶고 내 마음이 하고 싶고 내가 그렇게 저쪽에서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이렇게 나들 갖다 이렇게 요리 와 재미나게 놀자 이런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으로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를 하고 나니까 요셉이 갑절을 받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아주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게 언제입니까 도대체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을 종살이하고 그리고 40년을 또 광야 생활을 하고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한 450년 정도 됐을 때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때 450년 후에 주시는 거야. 그 요셉이 그렇게 종살이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나 다른 종들은 그냥 마님이 그럴 때 그냥 예 알겠습니다 마님께 순종할게요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나는 그 앞에서 죄 지을 수 없다.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리라. 다른 사람 그냥 누워서 TV 볼 때 나는 예배 나오리라. 다른 사람 자기 몸 살릴 때 나는 주님 앞에 주님 정말 1분 1초라도 좀 더 주님께 드리리라. 그것을 주님은 보시고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지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9지파반을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을 배분을 하는데요. 그 원칙이 있어. 하나님은 어떻게? 성결하게 사는 지파, 성결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지파, 전체가 그렇지 않아도 그 어느 누가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성결하게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있을 때 지파가 다 복을 받아. 그 한 가정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을 주님 복을 주셔. 우리 뭐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안 그랬으면 우리가 벌써 복 받았을 텐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는 너 때문에 우리 복을 못 받아. 아니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으리라 그랬지. 손에 손잡고 두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건 아니라고. 두 알 떨어지면 더 좋겠지. 그러나 나 한 사람이 땅에 떨어져 죽어도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도 주님은 더해 주시고 충만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유다는 뛰어났지만 주권자는 유다에게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이렇게 했지만 장자는 요셉이 가져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스톱하겠습니다. 자, 스톱하겠습니다. 보안이 역대상이 됐군요.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시 뭐냐면요, 레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무 분깃도 안 줬어요. 왜 안 줬느냐면 그 루벤 다음에 두 번째 아들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따라합시다. 시므온. 셋째 이름이 레위. 따라합시다. 레위.
또 둘째랑 셋째는 만나기만 하면 일을 벌리는데 너무너무 험악한 일을 벌려요. 워낙 혈기가 많고 그냥 뭐 하여튼 그 세겜이라는 지역에 이름이 세겜이야. 근데 그가 그 디나를 이제 강간을 했잖아요. 야곱의 딸을 강간했어요. 그래놓고 우리 디나랑 난 장가가고 싶다는 거야, 세겜이. 그래서 나는 디나 아니면 안 되니까 디나랑 장가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말하는 거야. 하몰이 와서 그 세겜의 아버지가 와서 아유 우리 아들이 그냥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하여튼 그 딸만 좀 달라고 우리 아들이 그냥 이렇게 사랑한다고 했더니 이 시몬하고 레위가 싹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러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리 딸을 안 준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주지만 할례 안 받으면 안 준다. 이렇게 말해요. 할례가 뭐냐면 이제 그렇게 포용수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은 그 형식을 말한 게 아니고 너희가 마음에 가죽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저들이 그 말을 듣고는 세겜과 하몰이 아유 걱정도 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러면 할례를 행하겠다고 그래서 세겜 사람들아 다 모여라. 세겜 사람 다 모였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 야곱은 무지무지하게 부자다. 밭대 돈도 무지무지하게 많아. 짐승 때 그땐 짐승 때가 돈이거든요. 짐승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저 사람이 우리랑 서로 통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모두 할례받는 거다. 근데 우리 아들이 그 집 딸을 너무 사랑한다. 그러니 우리 세겜이가 이 그 집 딸내미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반대할 놈 누가 있냐? 찬성은 누가 할 거냐? 이러니까 제가 할례 받겠습니다. 그날 그냥 다 받아버렸어. 네, 그날 할례를 다 받아버리는데 3일 되면 제일 통증이 심한 날인데 3일째 시몬하고 레위가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칼 가지고 와서 다 죽여버렸어요. 세겜 사람들 아파서 꼼짝도 못해요.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다 훔쳤어. 또 물건을 훔쳤어. 자 여러분 굉장히 이건 악한 일입니다. 그거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살인죄, 강도짓 이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한지 아이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 주변 나라들이 이 세겜하고 전부 다 친한 이런 지역인데 그런데 이게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났으니 이제 나는 자식 다 죽었구나. 나도 죽었구나. 손주들도 다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아주 야곱이 얼마나 가슴앓이를 하면서 너희들이 어쩌여 이런 일을 했냐 했더니 우리 여동생을 그렇게 창녀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게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동생은 이제 끌어내고 이러고는 도망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세겜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시몬과 레위는 같이 있으면 마음을 합해서 악한 짓을 하는데 아주 그냥 앞장서.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람 만나면 하여튼간에 그 아주 성경을 잘 가르쳐주고 기도하자고 그러고 믿음으로 서는 법을 가르쳐주고 마음에 용기를 주고 또 내가 또 기도해 줄게요 막 기도하고 이래서 영적으로 내가 흐르르 해줄 때 나를 바로 세워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만나면은 좀 성경 좀 읽고 좀 기도 좀 해야지 하는데 영화 재밌게 하는 데 있어. 영화 재밌는 데 있어. 나랑 같이 가. 옷 사러 가. 내가 좋은 거 내가 호떡 사줄게. 이래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시간 다 버리고 그래가지고 막 하여튼 오만 군데 다가가지고 아무 쓸데기 없이 시간만 다 버리고 그러고는 피곤해가지고 그냥 오는 거야. 그리고
성경 읽으려고 그러고 기도 좀 하려고 그랬던 마음이 다 없어져 버리고 아 피곤해서 잠이나 자야겠다. 그 사람 만나 이만하면 새끼로 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속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누구 좀 화가 나가지고 좀 내가 그 사람 욕 좀 해야 되겠는데 내가 누구랑 연락을 했다고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면 그냥 서로 그 사람 욕을 갖다가 앞으로 뒤로 옆으로 막 이렇게 욕을 막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영이 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시몬과 레위가 짝짝꿍이 잘 맞아. 그래서 야곱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 둘은 흩어져 살아야 돼. 흩어져 살아야 돼. 너희들 같이 있으면 안 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면 흩어져 있어야 너희는 복이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사실 시므온도 그렇고 시므온은요. 나중에 땅을 어디를 받느냐 하면 가장 남쪽을 받아요. 이스라엘은요. 북쪽으로 갈수록 땅이 좋고요. 남쪽에 가장 나쁜 땅이 시므온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어떻게 살았는가가 내가 받는 하나님의 분복이 거기에 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시므온은 정말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가 그렇게 뭡니까 고스비하고 미디안 여인 고스비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악한 짓을 하다가 비나스가 가서 창을 그냥 팍 꽂았는데 두 사람이 한 번에 꽂혀진 인간 꼬치가 돼가지고 나오는 일이 있었잖아요. 비나스가 누구냐면 비나스가 엘르아살의 아들이에요. 엘르아살이 누구냐면 아론의 아들이에요. 대제사장 아론 다음 대제사장 엘르아살 엘르아살 대제사장님의 아들이 비나스인데 비나스가 바로 그렇게 바알보올 사건 부올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바알을 섬기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바알보올 사건에서 바알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바알보올에 이렇게 넘어가 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냥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가 고스비랑 짝짝꿍이 돼가지고 있을 때 비나스가 여호와의 심령으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사악하냐 해가지고 고스비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미디안 여자예요. 그리고 꽃뱀이야 꽃뱀. 그 꽃뱀하고 같이 그럴 때 그냥 창을 가지고 그냥 했는데 둘이 한꺼번에 한 꼬치에다 끼어버리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비나스가 레위 지파거든요. 상을 주는 거예요. 너는 흩어져 사는 건 맞지만 어느 곳에 흩어지든지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아라. 너희 레위 지파는 아주 내 마음에 합당하다. 왜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도요. 너희 중에서 그 형제를 쳐라. 그럴 때 레위 지파가 나와요.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에 우리는 가담하지 않았는데 이제 서로가 가족 같거든요. 서로 오래도록 서로가 12지파라도 야곱의 좀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사건의 앞장선 자들을 칼로 다 쳐버린 자들이 누구냐면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굉장히 혈기가 많아요. 근데 그 혈기를 악한 데 쓰면 안 되지만 의로운 데 썼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이 쳐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시험케 드린 사건이에요. 악을 향하여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상을 줘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어떠냐면 너희는 흩어져 사는데 나중에 보면 성읍이 48개가 되는데 48개 성읍의 레위 사람들은 레위 지파만 한꺼번에 모여 사는 게 아니라 다 찢어져서 살아야 돼요. 48개 지역으로. 그렇지만 거기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드리는 법, 말씀을 지키는 거, 율법을 가르치고 중보하는 거, 항상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는 영적인 리더가 돼요. 지도자가 돼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레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아주 꺾어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그래도 그거를 선하게 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굉장히 뛰어난 지파가 되는 거죠. 시므온 지파는 아니야. 끝까지 하여튼간에 반역하고 뭐 이런 데는 앞장서다가 땅도 제일 험악한 땅을 차지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그 제비를 뽑아도 그 땅을 나눠주는 제비를 뽑아도 사람이 뽑아도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도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은 무엇이냐? 얼마만큼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좋은 데를 주시기도 하고 나쁜 데를 주시기도 하고 다 달라요. 다음 주 6절부터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헌신과 충성과 애씀과 또 이렇게 배려와 그게 있다면 나뿐 아니라 나를 통한 내 가족들, 내 후손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나아가는 삶을 열어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귀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요 성경을 보면 지금 제가 그것을 이렇게 줄줄줄줄 이쪽 저쪽 찾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다음 주에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시간과 모든 날들을 어쩌면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이쁘구나 잘했구나 그래 네가 그렇게 하니까 좋구나 애썼구나 기왕이면 이런 칭찬과 그런 점수를 받으면서 사는 신앙이 되기를 바래요.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나를 미워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 같잖아. 나를 좀 이렇게 차별하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있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하실 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관심사인가? 내가 그런 하나님의 관심사인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겠다. 이런 믿음으로 모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3번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